준비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말을 연거푸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적극적으로.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맨 먼저는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막강한 최첨단 문명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훨씬 세련되고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최첨단 문명 앞에 아주 바람 앞에 촛불처럼 막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은 금세 나타나지 않으시는데 가나안의 최첨단 문명은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그들은 일단은 먼저 한번 꺾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신보다도 훨씬 더 잘 무장되고 훈련된 가나안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 사후에 그들의 정복 전쟁은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기보다는 그들하고 타협하기 바빴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용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못 폈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지지부진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삶의 영적인 그런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진보보다는 나는 그냥 움츠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어떻게 했다는 거죠? 대적을 강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단순하게 연약해진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반비례해서 대적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그 대적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은 단지 하나님하고 몇몇 여유 있는 사람들이 말씀 묵상한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그런 식도락을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쾌락을 맛보는 그 달콤한 무슨 교제를 나누는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생애 전반에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이것은 지금 실시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죠?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9절에 보시면 모두 장사고 모두 용사라 그랬어요. 제가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니까요, 모두 용맹하고 강건하다, 건장하고 힘센 용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명의 용사들, 1만 명의 최정예 군대가 있는 곳이 모압 군대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다가 보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사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군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최정예 부대를 이루고 있던 것이 바로 이 모압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업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삼성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기업군하고 이제 어때요? 이제 구멍가게 같은 이스라엘이 맞붙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굴종적이었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부지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목숨 하나 붙어 있는 것이 감지덕지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삶을 그들은 영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스스로 일어나서 독립을 운운한다든지 해방을 운운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의 현실의 삶도 약해졌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굴론을 18일 동안 섬기니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굴론을 그 결과로 18년 동안 18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뭐 눌리고 눌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황이 없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잔탕식이 있죠. 이제는 내 인생 저무는구나.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이구나. 그냥 이렇게 산소 호흡기를 메고 그냥 이렇게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도 놀라운 구원의 줄을 허락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영성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찾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까닭은 왜 그렇습니까? 18년 세월 동안 그들이 곁눈질하고 그들이 참 마음속에 악모하고 그들이 닮아가고 싶고 가나안 사람들도 하고 좀 섞여보고 싶고 가나안 사람들이 누리고 있던 그런 첨단 문명을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러한 추파를 던지던 이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의 본색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진면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모압왕의 그 처절한 그 압박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배알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족족 어떻게 하시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전에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행했든지 하나님은 그거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끈, 기도의 끈을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끈을 쫙 끌어 잡아 당겨 주셔서 그들을 자신들의 수준, 그 수준이 아니라 저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신단 말이죠. 기도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유일한 길이었어요. 최후 수단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종 병기였어요. 최종 병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약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약하니까. 그죠? 약한 것이 그러니까 약한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약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해서 기도한 그것을 받으셔서 위대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 사용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여러분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왼손잡이 에웃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가 되면 그 모순성이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는 아들이란 말이고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은 항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하필이면 누가 나왔어요? 왼손잡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이게?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른손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오른손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른손의 아들이었지만 왼손의 아들로 이렇게 지금 나온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왼손잡이로 나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실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오죽하면 오른손잡이한테 인물이 없어서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쓰시겠냐? 이런 비아냥거림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오죽 인물이 없으면 그러셨겠어? 자신들의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던 오른손잡이들 가운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물이 없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황폐한 영적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오른손 사람들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전멸.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만 하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진단만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 아프구나. 너 여기저기가 안 좋구나. 너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네. 아유, 참 큰일 났구나. 병원 찾았는데 말이죠. 한참 이렇게 진단만 하고 치료에 대한 처방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런 병원은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처방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 이렇고 저렇고 다 문제예요. 다 이렇게 보면 막 기도할 것도 쌓여 있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형편이 아무리 고약해도 하나님은 진단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나을 수 있도록 처방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어떻게 처방해 주시죠?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자세히 읽어보세요.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 되게 해주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을 골리앗처럼 한 2m 30, 신장이 한 2m 30대는 샤킬 오닐 같은 그런 거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십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물질하던 베드로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영리하고 아주 그냥 막 철학이면 철학, 사상이면 사상을 막 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이겁니다. 에웃, 너 있는 그대로 나와. 이거예요. 너 있는 그대로 나와. 왼손잡이 그대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부족한 그대로 나와. 결점 있니? 결점 그대로 나와. 못하는 그대로 나와라. 없는 그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배로 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중국 영화가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강씨가 아마 나사로를 흉내낸 건지도 몰라요. 배로 다 동여놨는데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거기서 스스로 다 수족 풀고 그렇게 완벽하게 해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 하셨어요. 수족을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나와. 수족으로 동여져 있니? 부자연스럽니? 시간이 없니? 물질이 없니? 없는 그대로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회적 통념을 깨부셔버리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을 둘러 엎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면 그것이 곧바로 치유고 회복이고 능력이고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난 안 돼요.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분주한지 알잖아요. 난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해서 애를 써야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그래요. 왼손잡이 에웃이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점 많은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말이죠, 단기 필마로 홀홀 단신으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에굴론이 거처하고 있는 모압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 왕실 가장 깊은 내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교묘하게 아주 침투 작전을 잘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은 정규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군대 1만 명이 쫙 쓰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일당 100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군사들하고 정규전을 치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규전을 해낼 수 없는 이 약점 때문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비정규전, 게릴라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지만요, 이 약점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강점으로 바꾸어 놓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릴라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비정규군에 의한 변칙적인 전투입니다. 의외의 함수, 의외의 그 의표를 찌르는 그런 전투가 게릴라전이에요. 적의 허를 찌르는 비상식적인 전투가 게릴라전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게릴라전에 용사로 말이죠,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왜요? 정규전을 할 수 없어서. 네? 그 약점 때문에. 근데 그 약점이 지금 적의 허를 찌르는 강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여러분, 항상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때 그들은 오른손으로 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자객이 침투에 딸지라도 칼을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왼손에서 뺄 거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을 주석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을 오른손보다 더 잘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른손을 거의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투에 나가는 그 군인이 이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결격 사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것 때문에 모압의 경호대는 그 에굴론 왕의 경호실은 다 안심한 거예요. 저놈이 와도 저 오른손은 겉달려 있는 거야. 저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왼손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오른손의 이 약점이 어디로 옮아간 것입니까? 왼손으로 옮아가서 왼손의 강점으로 바꾸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왼손으로다가 이 허벅지에서 오른쪽으로 칼을 뺐는데 여기에서 칼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이 약점이,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약점이 왼손을 쓰도록, 그리고 경호실을 깜짝같이 물리치고, 에굴론 왕도 저놈은 오른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가 딱 죽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는 장렬하게 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쓰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3장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약점을 지닌 왼손잡이 에훗이 들어가서 모압 왕을 심판했습니다. 그동안 18년 동안 눌려왔던 그 억울함과 원함과 그 부당함과 그 죄악으로 점철된 그 모압 왕의 그 악한 것을 심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했죠? 에훗이 그렇게 하고 히텐런을 했습니다. 치고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이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됐습니다. 아, 왼손잡이도 저렇게 하더라는 거죠. 왼손잡이도. 그러면 멀쩡한 오른손잡이들은 어떻게 해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놀라운 역사입니다. 개인의 승리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민족의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서요, 왼손잡이가 몇 명이나 나왔다고요? 700명이나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에훗이 벌써 죽고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훗의 예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오는 자들을 저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괜찮아. 나도 왼손잡이라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이 700명이었어요. 개인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동시대의 전 민족의 승리가 이끌어져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시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승리의 역사가 전수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결격 사유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부족해요. 나 자신이 생각해도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니 지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엄청난 축복들이 다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원 속의 힐링센터 새숨생기방이 공주시 성왕동에 새롭게 오픈합니다. 20여 종의 천연 소재로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체질 개선, 아토피 치료와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과.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십시오. 새숨생기방에 오시면 기쁨이 2배, 건강도 2배. 문의 041-881-8826.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 쌍청 웨딩홀이 품격 있는 결혼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전통 혼례, 현대 예식, 야외 예식, 야간 예식, 세미나, 파티에 이르기까지 소중한 추억과 차별화된 혼례 문화를 창조하겠습니다. 꿈과 추억이 있는 결혼식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예약 대전 255-8408 쌍청 웨딩홀.